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삶은 또한 필연적으로 투기와 분쟁,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즉 바른 교훈을 따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다툼이 아니라 평화, 화평,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일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앞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경건함 또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7절을 시작하는데요. 한글 성경은 7절을 그냥 시작해요. 그냥 우리가라고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영어에는 for가 사용돼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얻고 무언가를 취하려는 끝없는 시도 속에서 좌절하는 삶에서 벗어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경건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계속되는 싸움은 우리의 이 시선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표현을 욥과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욥기 1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전도서 5장 14절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나 전도자나 아니면 오늘의 본문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누리려 하는 부요함,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경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탐하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공으로 보이고 그것이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주 거대해 보이고 아주 중요해 보이지만 영혼이라는 가치 속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은 아주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에게서 이 땅의 삶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헛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반대로 영원이 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여정 속에 인간의 소유는 여행자의 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죠? 근데 많이 못 가서 문제죠.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외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뭐 뉴스들도 보면 이제 항공편들도 다 대부분 정상화되고 그래서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정을 짜고 뭐 여러 항공편을 예약하고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짐을 싸죠. 배낭을 준비해서 거기에 막 짐을 싸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단으로 이것도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짐을 너무 많이 싸고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준비하지 않아요. 둘 다 문제죠. 너무 준비하면 기동성이 떨어져서 여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짐이 많아서 뭔가 이렇게 옮겨 다니기가 힘들죠. 반대로 너무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짐을 잘 적당하게 가볍게 잘 싸야 합니다. 여행을 처음 갈 때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싸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 막 짐이 한가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제 다니다 보면 이 짐이 다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과감하게 포기하죠. 가서 사서 사자. 이건 포기하자. 뭐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점점 많이 다니고 전문가가 되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 챙기게 되죠. 왜냐하면 짐이 너무 많고 커지면 간편한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행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이적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과 벗하며 재물을 추구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영적인 여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어라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여정은 결코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장사도 해야 되고 소도 돌봐야 되고 논밭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 그 여정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 여정에 동참은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집에 놔둔 강아지 생각나고 집에 있는 그 뭐 다람쥐 생각나고 막 이런다면 우리 온전히 집중하지 수 없는 거죠. 집에 와 있는데 집에 있는 아기가 막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선택을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여정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여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현재 주어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따르며 살 것인지를 본문이 말해줘요. 그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게 자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의 아굴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지혜자였던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은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의 말씀은 바늘과 같이 날카롭고 그 경계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잠언인데요. 아굴은 이 잠언에서 평생 두 가지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직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물질이었어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물질을 가지고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결국 그의 기도는 정직하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아굴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가 바로 우리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혜자인 이 아굴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내가 돋보이고 잘 나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나는 삶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굴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우리는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아굴은 자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너무 배고파서 굶는 그 삶도 아닌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굴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의식주의 문제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천착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극단적인 이원론의 가르침은 양극단을 선택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금욕주의도 배금주의도 거부합니다.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나 아니면 물질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것들을 누리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을 살되 영혼의 시선을 맞추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를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혼을 향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이 물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한 권면이라면 이제 이후에 9절부터 10절은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런 물질에 대한 경계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내용이 인간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활해야 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 무력에 대한 경계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이러한 욕망 자체를 거세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그것이 정도를 지나쳐서 부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시험과 올무와 해로움, 욕심, 파멸,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내면의 구조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자, 그런데 이 선하게 창조된 피조 세계가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창조 세계가 왜곡이 그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선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구조와 방향의 문제에서 창조는 선해요. 돈은 선한 거예요. 그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것의 방향이 악한 방향으로 쓰이느냐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불타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를 추구하려는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 욕심과 욕망이 다른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풍요함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본문 말대로 부하려고 욕심을 내는 자는 그 부유함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이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만큼을 가지면 더 달라고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는 시도, 그래서 돈을 벌어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그 방향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느 이렇게 그 지점을 통과해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 현재의 지점을 이탈해 버린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겠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돈을 벌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일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의 재정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나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직업 사업을 해요. 그래서 월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11조로 드리고 뭐 자신이 정한 대로 어느 정도 구제와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셨어요. 놀랍죠? 더 은혜를 주셨어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11조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10%를 또 구제와 나눔에 사용할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소득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은 초심을 잃게 만듭니다. 100만 원을 드릴 때는 조금 아깝지만 뭐 아깝지 않고 그냥 드린다면 좋겠죠. 근데 100만 원 드리면 조금 아까우면서 그래도 드려요. 이제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활하는 욕심이 결코 우리의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 수 없어요. 자신의 삶에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 웨슬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웨슬레가 처음 자신의 그 교구에 가서 사례를 받았어요. 1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80파운드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0파운드를 헌금했어요. 그 다음 그가 아주 성공을 해서 더 나은 교구로 이동을 했어요. 월 5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월 80파운드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420파운드를 주를 위해 드렸어요. 더 그가 유명해져서 월 1000파운드를 받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는 80파운드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920파운드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또한 이 내용을 이렇게 웨슬레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아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난한 시기에는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을 고민하던 시절, 잠자면서 배고픔에 배를 붙잡고 잠을 이루던 그런 시절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설처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부하려고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를 추구하고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 이들의 마지막 결과는 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해요. 파멸이라는 이 표현은 개역 한글에서는 침륜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물에 빠져 잠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올레드론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의 의미는 현세에 있어서의 파멸을 의미하고요, 뒤에 멸망으로 번역된 아폴레이안이라는 표현은 내세에서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세와 내세에서의 파멸을 의미하는 이 두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부를 추구하는 부하려는 이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철저한 파멸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욕망,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내용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이 표현은 당시 데모크리투스의 저작에서 발견되는데요, 그의 책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척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척도가 아니라 뿌리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이 훨씬 더 적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분명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에 두게 될 때,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에서 이제 그 일만하게 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여기 일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판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판톤이라는 표현은 보통 영어로 표현은 all로 번역이 돼요. 모든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all로, NIV나 ESV는 all kind of, all sort of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악이 돈과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좀 더 강조해서 과장해서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마지막 지점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폭력과 여러 그 무력, 전쟁, 이 배후에 사람들을 그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서로와 그를 향해 막 비난하고 싸우는 그 배경들 속에 보면 그 지점들을 면밀히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뒤에 그 물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돈을 사랑하며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돈이 바로 모든 악의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그것은, 자, 한글 번역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되나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되나니라고 번역된 그 에스틴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이미의 직설법 현재예요. 그래서 원래의 이 에스틴, 에이미의 표현은 나는 뭐뭐다, 무엇이다라는 표현이에요. become의 의미가 아니라 be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 부분의 영어 표현을 써놨는데요. 보시면요,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이다. 비동사로 분명히 영어는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돈 자체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넘어서 그것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쫓기 시작할 때 결국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 탐내는이라는 이 표현은 사모하다, 욕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강하게 열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아주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결국 이렇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 논리적인 귀결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 더 중요한 자리를 앉게 될 때 나의 삶의 그 중심에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것들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별이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하여 유성처럼 돌아다니듯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음에서 떠나 이 물질에 자신의 삶을 빼앗겨 버리거나 또는 돈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헌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 들여짐으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 붙잡혀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돈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근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근심이 없어서. 예, 여러분 그 근심 없는 그 삶을 자족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추구함으로 그것들을 숭배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근심을 만들지 마세요.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라 주장하여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해지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모든 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만하게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법을 연습하시고 내가 높아지고 부하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들을 주를 위해 선한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만하게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단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돈을, 재물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에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주위의 이웃들을 돕는 그 일들에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0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생활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